위한 성경 공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오늘 열왕기 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이렇게 호축켓으로 찍혀 있는 것이 이제 내용이고 종이 한 장짜리가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표도 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러볼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 상의 공부를 이제 프린트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한번 보시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열왕기서부터 이제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책이 원래는 사무엘서처럼 이것도 역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렇게 불렀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모든 영어 성경들이 다 이제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둘로 구분하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또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서의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설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랍비들이 그 해설해 놓은 책을 탈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탈무드의 그 전승에 의하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배교를 지적하며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예레미야의 글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했거든요. 하나님 등졌던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막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열왕기서인데 예레미야서도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쓴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를 쓴 게 이제 언제 기록됐냐 하면 주전 560년에서 538년 요 사이쯤에 기록됐을 거라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 560년부터 538년 그 사이까지가 됩니다. 이게 주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그 연도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죠. 그래서 지금 2018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이전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BC 이렇게 말하죠. 이게 BC가 before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뭐뭐 전에 그리스도 전에 그래서 BC 이렇게 말해서 여기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가지고 56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세기 때문에 주전 560년에서 538년 사이쯤에 그 어간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사실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즉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수감된 지 37년 만에 풀려난다. 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풀려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가 석방된 시기가 37년이 거꾸로 오게 되면 561년이 되니까,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 사건 전에는 쓰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풀려난 얘기가 기록됐으니까 풀려난 다음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560년 그때서부터 시점으로 해서, 그뿐 아니라 주전 538년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모든 70년 종살이 하고서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열왕기서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환을 언제 했냐면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때가 538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열왕기서는 560년부터 538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그 표 맨 위에 쪽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요거는 이제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런 주요 시대인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숫자 중에서 그 밑에 칸에 주전 971년에서 931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971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놓으세요. 971, 931 이렇게 돼 있는데 971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 971년이 이제 중요한 연도예요. 이 971년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해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해.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0을 빼게 되면 931년 이때까지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이 왕이 된 971년이 연도를 추측하는 기점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971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성전을 짓게 된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됐다. 그 성전은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4를 빼게 되게 되면 967년이 되고, 그 967년에서 48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1448년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연도를 알 수가 없는데, 출애굽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의 그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는 우리가 뭐 신학교 갈 거 아닌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열왕기하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그 17장이 그 밑에 연도를 보게 되면 931년부터 722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931년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거죠.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남북이 나눠지게 됐는데 931년부터 72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 722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722. 자, 이 722년이 뭐냐 하면 요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요게 722년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그거는 유다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밑에 남아있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국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자, 722년부터 586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586년. 이 586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다시 쳐보세요. 586년에다가 동그라미. 자, 722년에서 586년 이렇게 써 있는 이 586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고, 자, 이 586년은 이건 어떤 해냐 하면 남유다의 멸망. 자,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고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한 거고, 그래서 이 남유다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된 나라란 말이에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그런 나라가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70여 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38년 요때까지 포로로 잡혀있다가 538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귀환했던 사람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차 때 수룹바벨,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또 한번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도 971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러한 요 횟수는 아주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연도다. 그리고 세 가지 정도는 971, 722, 586. 요거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의 대관 그 내용을 보시는데, 자, 열왕기상은 전체가 22장까지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장이, 그 열왕기상을 구분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장이 몇 장이냐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자,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할 때, 자, 사무엘하, 다윗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 자, 사무엘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내려간다고 했어요. 요게 몇 장이냐면 사무엘하 11장. 요 사무엘하 11장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래서 다윗이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그냥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구조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자,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도 쫙 올라가다가 어디요? 11장에서 딱 꺾이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고요. 열왕기상은 누구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 자, 그나마 다윗은 이렇게 여기서 딱 꺾였을 때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꼬꾸라져도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진심 어린 참여를 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긴 했지만 다윗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화살표를 내린 거고, 솔로몬은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11장까지에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만 11장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인생은 그저 반쪽짜리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왕, 우리가 솔로몬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11장 전까지의 솔로몬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데 11장 이후의 솔로몬은 본받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좀 이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또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번영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이야기죠. 11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등지는 이야기가 따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죽는다. 자,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독을 하면서 쭉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분별도 잘 없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도 여러 아내들과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으니까 왕이 이제 늙어가지고 거의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권력 앞에서는 권력을 쥐기 위한 그런 권력 암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로 1번 보시면 다윗은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자,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자, 이 아도니아의 바로 위의 형, 셋째 아들은 배다른 형이긴 했지만 그 셋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열왕기상으로 오면서 다시 또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평생 동안에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자기 편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즈음에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책망했던 사람이죠. 자,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왕비를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님, 지금 다윗 왕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함께 왕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점에서 공작을 핀 거예요, 사실.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이 아닌 그저 그냥 단순히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아도니아와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둘이 꿍짝꿍짝이 돼가지고 왕이 되려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이제 그랬다가 나단이 밧세바와 힘을 합해가지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두 번째 항목에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나옵니다. 자,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하고 또한 어린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 즉 자신을 배반한 무자비한 요압과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꼭 읽어야 할 몇몇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밑줄을 많이 걷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중요하게 읽어야 될 그런 아주 핵심 몇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열왕기상 2장을 한번 지금 잠깐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510쪽에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형통할지라. 3절까지요. 자, 여기 지금 2절과 3절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열왕기하까지 이 열왕기서 전체에서 제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겼던 이 말씀대로 다윗의 나머지 자손들이 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겼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이 통일왕국으로 아주 더 번창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듣긴 듣지만 그래서 한동안 11장 전까지는 잘 아버지 말대로 했지만 이 11장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그냥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추락하는 것은 아버지 유언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에서 이 다윗의 유언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참혹한, 나라가 망하고 왕들이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글 읽었던 것 중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했다.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숙청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다스린다. 자, 그 밑에 이제 1번, 가로 1번.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숙청 작업을 하고 나라는 견고해진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야, 요압 조심해라. 그리고 너 아도니아 이것도 왕이 되려고 했더니 아도니아가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몸이 굉장히 이제 춥고 따뜻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종들이 아비살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여자가 이 아도니아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어떤 점에서 아버지의 수종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다가 솔로몬이 괘씸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그냥 죽여버리죠.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다윗이 옛날에 이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시므이도 솔로몬이 그냥 다 처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서부터 이 정치적인 모든 숙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요압이라든가 혹은 또 아도니아라든가 시므이라든가 이런 애들 다 처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썩 역사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정치적인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 숙적들을 제거하는 이것들이
고대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숙적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솔로몬 중심의 나라가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 그 옆에 이제 맨 위에 가로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긴 했으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여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밑줄 하나 좀 넣어놓으시고요. 이제 이게 이제 노란 신호등이에요. 노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다음에 무슨 신호등이 켜져요? 빨간 신호등이 켜져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바로 그 앞에 2장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숙적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푸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은 바로의 딸, 이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랑 결혼하는 것도 무슨 결혼이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솔로몬이 이걸 좀 빨리 알아차리고 아버지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탁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노란 신호등이 켜지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변 나라들하고 계속해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처첩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부인을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맞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하고 다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타협하고 뭐 이렇게 조약 맺고 이러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위반되는 일들을 저질러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고 마는, 하나님 등지고 마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요거 외에는 솔로몬은 본받을 좀 그래요. 거시기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가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때까지 참 좋았어요. 열왕기상 3장 1천 번째 드리고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생명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마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내 아들이 알을 죽었는데 이건 살아있는 아들 가지고 내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은 저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반으로 칼로 딱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이러면서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아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아주 굉장히 창창하게 10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빛을 발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초롱초롱 빛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4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자, 열왕기상 4장 29절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을. 자,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와 총명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됐어요. 자, 그렇게 퍼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5장과 6장, 또 7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짓는 얘기. 이것은 솔로몬에게서는 참 빛나는 업적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3번, 큰 3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자신을 위한 궁전을 건축한다. 1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다. 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밑에 여백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이 성전 건축한 것이 몇 년도냐면 BC 967년이었어요. 967년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지금까지 지어졌던 하나님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지고 가장 귀하게 지어졌던 것은 사실인데,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243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다 평수를 재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평으로 하게 되면 약 76.5평 정도가 된다 그래요. 76평. 자, 76평 정도가 되면 77평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이요, 이 예배당 요다 본당이 한 50평 정도가 돼요. 우리 지금 식당 있는 데까지, 저쪽 교육관 말고 식당 있는 데까지 포함하면 실평수가 한 8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대충 우리 이 식당까지 걸쳐져 있는 요 정도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육관 빼고 나머지 공간 한 81평 정도 되니까 이제 얼추 76.5평, 77평 정도가 되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정도 크기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을 몇 년 동안 지어요? 13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성전보다 몇 배나 크다고요? 4배나 커요. 자, 성전이 76.5평 정도가 되는데, 솔로몬의 궁궐은 몇 제곱미터 하냐면 1012제곱미터예요. 1012제곱미터. 이게 약 평수로 따지면 343평 정도가 된다고 해요. 343평.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굳이 그렇게 숫자로 그걸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진짜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은 77평, 자기 집은 343평. 에이, 못된 놈,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이 주거 공간에는 왕의 집무실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성전보다 4배나 큰 규모로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글 자체가 좀 의도하는 바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며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성전 봉헌식, 나중에 역대상을 공부하고 역대하를 공부할 때 역대상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역대상에서는 매우 길게 나와요. 역대상에서 솔로몬 이야기에 있어서 이 성전 봉헌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정말로 대표적인 그런 기도 중에 하나가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 안의 지성소로 옮긴다. 2번, 솔로몬은 백성에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한 후에 성전 봉헌을 한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큰 5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언약을 맺고 솔로몬은 삶의 전성기를 누린다. 이게 9장과 10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이제 5장, 6장에 나오고 7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 9장과 10장이 바로 솔로몬이 아주 찬란한 업적을 남겼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의 그 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쌓는다.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10장의 이야기에서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명예를 들은 스바의 여왕이 그를 방문해 그의 지혜를 대하고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다. 이 스바 여왕이 멀리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진짜인가 하면서 이제 이걸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소문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가 굉장하다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여기서 그 찾아왔던 여왕이 어디 나라 여왕이라고 되어 있냐면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바 여왕은 아프리카와 여기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큰 덩어리가 뭐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라비아 반도예요. 요게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요게 시내산이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 땅이고 아프리카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 우리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막 우리 남성들이 가서 일하고 그랬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요쯤에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만한 나라가 하나 붙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어떤 나라냐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예멘. 이 예멘 땅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고 이 여왕이 스바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지금은 예멘이라는 나라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야기는 단순히 스바 여왕이 왔구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멀리서 그 고대,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많은 재산과 지혜를 가졌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많은 금과 말을 가졌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0장의 14절부터 2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들, 군사들이 말 타고 다니는 그 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바로 그 앞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많은 금과 그 다음에 말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이라고 하는 것을 밑줄을 하나 더 놓으시고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게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 이렇게 해라 하면서 율법을 되풀이해 준 그런 것이 신명기인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는 왕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거다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를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병마라고 하는 것은 병사하고 말들하고, 병마는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죠. 군사력 키우지 마라. 왜냐하면 군사력 키워놓으면 누구 의지하니까요? 자기 군사력 의지하니까. 왕이 되면 하나님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군사력 의지해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들은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자, 두 번째로는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명, 1300명.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솔로몬이 어기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쌓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 세 가지가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자기 군사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이 말들이 무지하게 많았다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은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이야기가 솔로몬이 마치 자랑스럽게 그렇게 열왕기상에 써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 몇 장이라고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모세 율법대로 너 잘 지켜라.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형통할 거다. 근데 그 모세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었던 신명기에 왕들은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거 몰랐을까요? 신명기 17장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왕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신명기 17장 15절 17절을 솔로몬이 아버지 말대로 모세 율법을 너 잘 지켜라 하는 이 말을 다 어겨버린 이 세 가지 다 어겼어요. 그럼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 지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혜가 더욱더 온전했으면 이것들을 아마 잘 명심했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랑 비교하게 되면 솔로몬은 참 안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우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시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치 못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맹추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 솔로몬도 다른 많은 말씀 중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싹 마치 가린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율법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정작 자기가 제일 들어야 되는 건 요거인데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니까. 왕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17장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은 아이고 이게 가리워졌는지 어땠는지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결국은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정말 자칫하면은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역사적인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되는데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왕기상을 읽어감에 있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릴 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드렸던 말씀이 극단합니다. 자,
이제 B번 솔로몬의 죄. 1번 솔로몬은 많은 여인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 열왕기상 11장에 이제 솔로몬의 추락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열왕기 하에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추락한 거 열왕기 하 몇 장이요? 11장. 솔로몬 왕이 하나님 명령이 왕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거 열왕기상 몇 장이요? 11장. 11장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추락하게 됐던 장 11장이에요. 자, 1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라들로부터 아내를 선택하여 그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긴다. 자, 이게 열왕기상에서 결국은 후궁 700명, 첫 300명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돌아서게 되죠. 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 읽는 것은 우리가 통독하면서 밑줄 그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열왕기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들만 지금 몇 절을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자,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 몇 명이에요? 천명이 왕의 마음, 솔로몬 마음 돌아서게 하는 거 이거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 매일 밤마다 한 집마다 한 여자마다 들어가도 3년은 넘어가요. 아이고. 그러니 그렇게 그 여인들이 그냥 3년에 한 번 만나는 남군이니까 한 번 만났을 때 이 남군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왕 한 번 들어왔을 때 재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지난 다음에 만나는 거야. 이게 숫자상으로만 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 당신 또 이제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또 3년이나 지나야 대박이 올 텐데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 나 외로워. 우리나라에서 내가 섬겼던 그냥 신이라도 섬길래.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신상 하나 또 주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들어가면 또 그타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냥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드글드글. 궁궐 안에 이 1000명의 이 처첩들이 그냥 자기를 섬기는 신 다 죄다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그래 알았어. 그러니 우상이 들끓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만두실래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2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 하셨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이건 아주 열왕기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 절이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이게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유언만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나머지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구조가 이렇게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이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과 그 모든 분열왕국의 왕들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 자, 그 다윗과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던 약속이냐면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이야기. 사무엘하 7장. 사무엘 하에서 7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의 씨가 영원히 이어질 거고 너의 자손들의 왕위를 계속 이을 거다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떠났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때 나라를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세대를 놔두고 네 아들 대에 가서 이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줘버리겠다. 그 신하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10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말씀에 그러나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 한 지파가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 다윗이 속했던 다윗의 출신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 지파만큼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남유다가 하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머지 다 지파들을 쪼개가지고 다윗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931년 솔로몬이 죽었던 931년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0번 왕국의 분열. 여기서부터는 쭉쭉쭉 그냥 읽어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며 그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왕국이 분열된다. 가로 1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세대의 원로들의 충원을 외면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가혹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한다. 2번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좀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아버지 왕 솔로몬을 도왔던 원로 신하들을 불러다가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원로 신하들이 다 하나같이 당신의 부왕 솔로몬께서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좀 그 짐을 좀 덜어주시죠.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젊은 세대, 젊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그놈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충언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신하들 얘기 듣고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가 너희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저 북쪽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며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1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방식의 종교 제도를 수립한다. 2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규탄하고 요시야가 일어나서 거짓 제단을 부술 것을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죽임을 당한다. 3번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화시키나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된다. 4번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자신도 죽으며 가계는 끊어진다. 자, 여기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으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19명의 왕들이 이어집니다만 계속 뒤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이 답습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으로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거죠. 자기 방식대로 종교 제도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내려가려면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이거든요. 그럼 괜히 예루살렘 내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쏙 빠져들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아사를 제외한 남북 왕국의 왕들은 선왕들의 죄를 반복하여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게 16절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1, 2, 3, 4, 5, 6 쭉 나오는데, 여기다 이름에다가 제가 이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과 쇠퇴를 남기고 죽는다. 자, 첫 번째 르호보암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네모. 자, 르호보암에다가 네모를 쳐놓고 그 네모 위에다가 이렇게 1번 이렇게 1번. 네모 위에다가 1번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오반한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아비암이 나와요. 아비암도 네모를 쳐놓고 그 위에다가 2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다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누가 나와요? 아사가 나와요. 아사에다가도 네모를 쳐놓고 이 아사에다가는 네모를 하나 이렇게 바깥에다가 더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3번 써놓으세요. 3번. 자, 아사는 네모를 2개 치는 거예요. 아사는 네모를 이렇게 네모 치고 그 바깥에다 네모를 더 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네모에다가 네모를 하나 더 친 것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네모는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들은 네모를 계속 칠 거란 말이에요. 선한 왕은 네모를 하나 더 칠 거예요. 그래서 딱 표를 보시게 되면 이 글을 보시면 누가 선한 왕인지, 누가 유다 왕인지, 누가 북이스라엘 왕인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여기 4번에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쳐놓으세요. 세모. 나답에다가 세모를 쳐놓으세요. 자, 여로보암 세모 친 데다가 또 1번, 나답에다가 2번. 자, 세모를 쳐놓은 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번은 첫 번째 왕, 2번은 두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는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누구예요? 바사 역시 세모 치고 위에다가 3번. 바사 3번.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의 승계는 가속화되어 엘라, 스무리, 오무리. 스무리가 아니라 시무리를 잘하셨어요. 시무리. 스무리가 아니라 시무리. 자, 엘라, 시무리, 오무리. 자, 얘네들도 다 세모 쳐놓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치십니다. 엘라, 시무리, 오무리. 시무리인데 오무리라고. 스무리라고 잘하셨어요. 자, 4번, 5번, 6번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자, 그 뒤로 넘기셔서 자, 이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 북이스라엘은요, 세모를 친 왕 나라는 북쪽에 있는 북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북한 놈들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6.25도 일으키고 이 새끼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김정은도 지금 어떤지 몰라요. 저게 지금 의문스럽다. 네, 몰라요. 북한 놈들, 북쪽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쪽에는 20명. 한
착한 사람이 더 많죠. 여기는 8명이 착한 왕이에요. 근데 얘네는 다 나쁜 놈이에요.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4번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통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도전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 아합이 나오죠. 아합. 자, 아합에다가 세모를 치고 7번. 그래요. 7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자, 이 아합이라고 하는 놈에다가는요, 세모를 하나 더 쳐놓으세요. 왜 더 쳐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이. 아합이 어떤 놈이냐면 엘리야하고 싸운 놈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 이 아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이 850명을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준비했던 제단에만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엘리야가 그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다 끌고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합 시대의 우상이 무지무지했어요. 삼각형 두 개. 자, 그 밑에 7번까지 한번 쫙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며 바알을 숭배한다. 2번, 엘리야는 용기 있게 아합에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인다. 3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4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 후에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껴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며 사명을 주신다. 5번, 아람의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올 때 아합은 한 선지자의 도움으로 베나다시를 격파하고 그를 살려주지만 선지자는 아합에게 심판을 예언한다. 6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이세벨을 하여금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고 아합은 회개한다. 7번,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의 베나다과 싸우지만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5번,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는 달리 선한 통치를 한다. 누가 나와요?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에다가는 네모. 여호사밧은 네모인데 여호사밧 위에는 4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가 이제 재밌는 거냐면 아사 왕 다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3번, 4번인데요. 자, 그런데 아사 이후에 유다는 여호사밧까지 딱 한 사람 3번에서 4번으로 넘어오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번까지 나왔어요? 7번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자주.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밑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다. 아하시야가 나와요. 아하시야. 요거 삼각형 8번. 자, 그러면 열왕기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의 주제와 목적과 핵심 구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 한 장짜리 표로 되어 있는 거, 왕들의 이름만 나와 있는 것들 한 번만 보십시오. 자, 왕들 이름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자, 북이스라엘이 왼쪽에 있고 남유다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1번서부터 8번까지. 자, 1번부터 8번까지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남유다를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내보를 친 거죠. 자, 이렇게 이 여호사밧까지가 지금 연도를 보니까 여호사밧이 872년이라고 써있죠. 예. 자, 872년. 그 다음에 여호람이 될 때 여호람이 몇 년이냐면 848년이에요. 여호사밧이 25년간 통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848년이 그 다음에 여호람인데 옆에 보시게 되면 848년 되기 전까지가 아하시야 여호람 두 번까지가 가야 852년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거의 2배 가깝게 왕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보시면 나답을 보십시오. 나답은 2년, 그 다음에 4번에 엘라 2년, 그 다음에 시므리는 며칠이에요? 7일. 7일. 왕 7일 동안 왕했어요. 7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그 표에다가 오므리. 왜냐하면 오므리서부터 해가지고 오므리, 나합, 아하시야, 여호람 요거는 4대에 걸쳐서 오므리의 자손들이 왕이 돼요. 4대까지 갔어요. 그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예후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무려 5왕이 예후의 자손들이 쫙 이어가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중요한 왕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도 이 왕의 표를 여러분들 파일에다 껴가지고 같이 이제 갖고 오시면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노래로 계속 왕들의 이름을 이제 불러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열왕기상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 모세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행동할 거다. 근데 그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안 지켰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지혜의 왕이 됐어요. 몇 장? 3장에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도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3장서부터 해가지고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상종가를 치는 거예요. 계속 잘 나갔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서 첩첩이 몇 명이요? 1000명.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에서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사실은 불순종한 왕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